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14주년이라서 제가 예수님 이야기를 안 하고 창세기 말씀으로 여러분과 좀 마음을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홍수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아멘.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노아가 그의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께 구원을 얻고 이제 350년을 살아가는데 그 350년을 산 삶 속에 하나님이 유일하게 기록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350년이라는 건 굉장히 긴 세월이죠. 굉장히 긴 세월이잖아요. 우리 뭐 거기 3분의 1만 살아도 너무 감사할 만큼 긴 세월이잖아요. 그 긴 세월인데 그 긴 세월에 노아의 역사를 노아의 삶을 쓰라 그랬더니 요거 하나 썼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 중에 노아의 인생 중에 350년의 인생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이 이야기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노아의 인생을 통해서 350년의 뒷부분을 통해서 후대들에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이거 하나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돌아볼 때 여러분이 느끼는 삶의 어려움, 감정, 나누고 싶은 것 그런 거는 여러분의 얘기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은 얘기는 다른 게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끔찍하게 살아갔던 것, 여러분이 그렇게 무시했던 것이 하나님이 실제로는 드러내고 싶은 이야기고 여러분이 그렇게 자랑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여기서는 뽐냈던 이야기가 하나님은 어쩌면 이렇게 잊혀진 이야기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 이야기는 노아 350년의 인생 속에 특별히 홍수 이후에 새로운 인류의 시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로 이거를 가져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비슷한 게 뭐냐면 창세기 4장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4장을 알면 창세기 4장은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 이후에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범죄 이후에 그 일어난 첫 번째 그 사건이 뭐였냐면 바로 카인과 아벨을 낳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범죄 이후에 인류가 어떤 일을 겪냐가 창세기 4장 이야기예요. 그걸 이제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범죄 이후에 인류가 하와가 카인을 낳는데 놀랍게도 이 카인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아벨을 돌로 때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형제를 죽이는 최초의 살인을 부르는 아주 끔찍한 사건을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냥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입니다 뉴스가 아니에요. 그런 뉴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올 인류의 그 문명, 인류의 문화, 인간이 갖고 있는 존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의 존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존재가 됐다는 거죠. 죄 속에 살아가고 죄를 이기지 못하는 거죠. 철저히 자기중심적이죠. 형제란 뭐예요, 여러분? 형제란 여러분이 선택한 게 아니죠. 적어도 결혼이나 다른 것들은 우리가 물론 하나님이 다 주권이지만 거기에 우리가 이렇게 선택했다는 뭔가 이렇게 조그만 건덕지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그거는 둘 다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는 완전히 하나님이 준 거죠. 형제도 마찬가지죠. 그것도 하나님이 준 거예요.
하나님이 붙여준 그 형제를 어떻게 돼요? 돌로 쳐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인류가 시작됐다는 게 4장 이야기예요. 그 4장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의 인류는 죄 가운데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형제라도 죽이고 끔찍한 인류가 시작될 거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인류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인류란 말이에요. 현재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져? 우린 가끔 이제 여러분들은 성경을 너무 안 봐서 문제가 돼요. 그죠? 묻지마 폭행하면 어떻게 사람이 그래? 성경 보세요. 더해요. 아니 여러분 오늘 예배 드렸고 옆에 딱 들었는데 내 동생이 예배를 너무 잘 드려. 제 예배는 하나님이 받는 것 같아. 나는 오늘 감정이 밋밋해. 목사님 말을 들어도 은혜가 없는 것 같아. A씨하고 나가갖고 고수분지가도 동생을 때려 죽였어. 뉴스에 나왔어. 왜 죽였어? 그랬더니 얘가 너무 예배를 잘 드려서 때려 죽였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 당장 뉴스에 뭐라고 나올까요? 예, 이런 끔찍한, 우리 모두 그러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져? 아니 공부 잘하고 예배 잘해도 문제야? 이것도 죽여야 돼? 이렇게 말하죠. 그 창세기 4장 이야기예요. 그 시대가 왔다니까요. 그 시대가 계속되고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못 느끼죠. 왜요? 성경과 하나님의 관심이 없고 세상 속에 있으니까 모르다가 그 죄가 드러날 때마다 이제 깜짝깜짝 놀라는데, 사실 성경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노아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돌로 때려 죽였던 그런 죄된 속에서 그런 인류가 싹 한번 심판을 받아버려요. 심판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적어도 당대에 가장 하나님과 동행하고 은혜를 입은 의인 노아가 구원을 입는 거예요. 그의 가족이 구원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아가 한 일을 아시죠? 그 100여 년이 넘는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 그 큰 방주를 만든, 진짜 인류 모두에게 왕따가 됐잖아요. 여러분 견딜 수 있겠어요?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왕따시켜요. 우리 자살할걸요? 그 100여 년의 기간을 하나님께 참고 방주를 만들고 구원을 완성한 그 노아로 통한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는데, 그 새로운 인류 속에 하나님이 이제 드러내고 싶으니까 이 이야기라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이 이야기를 보면 오늘 뭐 시작은 우리가 좀 이해하지 못하는 너무 작은 사건으로 시작해요. 노아가 그냥 술을 먹고 포도주를 먹고 장막에 옷을 벗고 뻗어 자요. 저는 노아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인류가 없잖아요. 다른 사람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이 못 벗고 자는 게 문제가 뭐가 되겠어요? 장막 안에 내 방에서 자는 건데. 물론 며느리가 있죠. 물론 그건 좀 민망하죠. 그러나 자기 방에서 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는 있죠. 밖에 나가서 아무도 없는데 좀 나는 마음이 전 술 안 먹는데 마음이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요. 어쨌든 사건은 경미한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건을 통해 함이 나가서 그걸 알려봤자 뭐 어떻게 세상 사람인가요? 자기 가족이지. 그렇잖아요. 가족이잖아요. 다 알려봤자. 그런데 이 사건을 갖고 노아가 술을 깨고 불러다가 베란간 함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 저주가 너무 세죠. 셈의 종이 되고 종들의 종이 된다. 성경에 말하는 강조예요. 여러분 지성소 알죠? 성막의 가장 가운데 성소가 있고 성소의 가장 중에 거룩한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의 앞에 뭐가요? 회막이 있고 예수님이 죽음으로 회막이 찢어지죠. 그 지성소를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거룩 중에 거룩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거룩한 장소라면, 이게 히브리어의 최상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가서를 뭐라는 줄 아세요? 노래 중에 노래라고 해요. 근데 오늘 종들의 종이에요. 이 종은 최악을 말하는 게 아니라 끔찍한 저주를 한 거예요. 자식한테. 그냥 종도 저주인데 종들의 종이 되는 건 아주 끔찍한 반복이고 그렇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셈과 야벳에게는 하나님이 너희 장막에 가면 하나님이 너를 찬송하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노아가 술 취해서 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얘기대로 하셨다는 게 심각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건 노아가 술 취해서 한 얘기가 아니라 노아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기가 실수했는지 아닌지를 떠나서 일단 하나님의 마음으로 분명히 이걸 본 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언한 거고, 그건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하신다는 게 문제가 돼요. 그렇다면 이 작은 사건이 큰 문제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죠. 큰 문제를 만들었어요. 인류 이후에 노아로 새롭게 시작한 인류가 드디어 축복의 인류와 저주의 인류로
나눠졌다는 거예요. 또 나눠지기 시작했어요. 죄가 극복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왜 잠깐만 동의 못하냐면 우리가 보는 시각 때문에 그래요. 이거죠. 원인을 노아가 제공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제 인생 속에 이게 가장 커요. 원인을 저희가 제공했잖아,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린 그것 때문에 힘들어해요. 노아가 술 안 먹었으면 함이 그런 일이 없었잖아. 제가 안 했으면, 목사님이 안 했으면, 장로님이 안 했으면, 지사님이 안 했으면, 저 성도가 안 했다면, 교회에서 그런 일이 없었다면 나 교회 안 가. 왜? 그런 일이 있으니까. 이런 원인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 게 말이 돼, 이렇게 해요. 여러분, 말이 될까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항상 여러분이 갖고 있는 눈의 크기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와가 잘못한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과일 하나 먹은 거예요. 과일 하나 따먹었어요. 선악과랬어요. 예, 선악과죠. 선악과란 특별한 나무가 아니라 사과나무 종류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지정한 나무, 하나님이 선악의 기준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정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지, 그 과일 자체에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나무 과일 하나 먹었어요. 하나. 죄가 클까요? 그것 때문에 인류가 이렇게 됐는데, 하와가 생각하는 것과 진짜 그 죄가 갖고 있는 영향력은 사람의 눈과 다른 거예요. 노아는 술 한 번 먹고 있었고 실수를 어머니 제공했고, 그걸 뭐예요? 함은 얘기했을 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함이 저주를 받아야 되나요? 여러분이 바른 눈의 시각과 다른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 집사람이요, 우리 아내가, 제가 이번 주에 중국 가서 레이기를 가르치러 들어갔는데, 중국 가서 성경을 가르칠 때 우리 아내한테 카톡이 왔어요. B코스 합격하고 왔어요. 운전면허를 땄어요. 평생 나는 운전도 못 해보고 하도 그래서, 그래 운전면허 따면 운전을 하잖아요. 그래 운전면허를 따라왔더니 운전도 못하고 운전 면허를 따서 뭐하니에요. 그래서 그 몇십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평생 할까봐 따라 운전을 했다. 운전할 때 얘기는 거리는 있잖아요. 딴 다음에 생각하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 사람이 이게 두 번째로 딴 거예요. 첫 번째, 지난주에 떨어졌어요. A코스에서. 어떻게 떨어졌냐면 이렇게 떨어졌어요. 차가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학원차가 이제 출발해서 코스를 돌아야 돼요. 딱 출발해서 나오자마자 오른쪽으로 꺾어지어서 1차선을 좌회전하려고 1차선을 타야 되는 거예요. 이쪽에는 신호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호등 파란불이 딱 인도가 들어오면 꺾어지면 되잖아요. 그죠? 꺾어져서 어떻게 해요? 1차선이니까 들어가면 되잖아요. 딱 들어가는 순간에 떨어졌어요. 너무 이상하죠? 아니 차는 안 오고 꺾어졌고 1차 좌회전 깜빡이 들어가는데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이 앞에 차가 있는데 그 차 트럭이 뒤에 있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답답하겠죠? 시험 보는 사람이 50km 60km 달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기다리고 있다가 꺾어지니까 가는데 확 나가갖고, 이게 좌회전 깎고 1차선 들어가야 되는데 1차선으로 그냥 확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 뭘 알겠어요? 한번 그런 경험이 없는데 이쪽만 보지, 저쪽에 오는 차만 보지, 뒷차가 이렇게 들어오라면 이제 운전 시험 보는 사람이 뭘 알겠냐고요. 나쁜 놈이죠. 운전 시험 중인데 그러면 시험 보는 사람이 비껴가 줘야지. 이건 초보도 아니잖아. 초보잖아. 그러면 보통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주는 게 예의죠. 그죠? 답답 확 들어온 거예요. 물 먹어라 이죠. 우리는 오니까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시험관이 확 잡아 부닥치니까 뺀 거죠. 옆에 확 빼고 탈락 그런 거예요. 자기는 나가서 한 번 꺾으려고 그랬는데 뭐 너무 억울한 거야. 학원에서 짰나? 나한테서 여보 학원에서 짠 것 같아. 괜찮아 안 짜. 아니 학원에서 그런데 뭐 너무 속상한 거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여러분 어떻게 이러다니. 형이 동생을 돌로 때려 주겠는데. 아니 지금 우리 세상을 왜 몰라 그렇게. 여기 우리 세상이 그렇다니까. 아니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 어디 계세요? 왜 그러세요? 창세기 4장 봐 4장. 그렇다고. 그게 죄성이라고요. 배려가 없다니까요. 배려는 자기 이익에 따라가고요. 그날 기분 좋을 때만 하는 거예요. 저만 그런가요? 맨날 저만 고백해요. 여러분 아닌 것처럼 얼굴 가리고 있고.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기분 좋을 때 배려하잖아요. 기분 나쁘면 배려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데. 말이 맞지 솔직히 자기 중심적이지 뭐.
교회가 싫어? 에휴, 뭔 소리예요. 말했잖아요. 하나님 예배 드릴 때마다 100만 원씩 꽂아주면 교회가 싫을까? 교회가 너무 좋지. 우리가 얼마나 자기 이익을 따라가는데. 확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억울한 거죠. 저 사람이 실수했잖아요. 저 사람이 이렇게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관이 이렇게 말해요. 저 사람이 잘못한 거는 저 사람이 벌금 물고 책임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당신은 저 사람이 잘못한 걸 갖고 조심해야 되고 피해야 되는 건 다시 당신이 할 일이라고 떨어졌어요. 맞죠? 맞지 않아요? 네. 이게 노아 이야기예요. 노아가 실수했어요. 노아가 원인 제공했어요. 우리는 그 원인 제공 때문에 말하고 싶지요. 그건 하나님이 앞에서 노아가 책임질 문제예요. 그러나 함과 야벳과 셈은 노아의 실수로 어떻게 하냐는 자기가 책임질 문제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의 실수는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을 입었지만 그는 완전한 구원과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이 땅에 있는 한 여전히 그런 죄악된 곳에 살아가고 있고 여전히 부족한 인간임을 드러내고 있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입었지 그가 완전한 인간이 아니에요. 그 역시 술을 먹고 아직 취했다는 건 뭐냐면 아직도 그는 홍수 위에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그 과정을 겪고 있는 부족한 자에 불과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구원에 대해서 설명할 때 구원을 세 가지 시제로 설명했어요. 구원이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이라면 알고 있다면 그걸 구원은 3분의 1이라고 그랬죠. 구원은 세 가지가 시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가요? 이미 이루어진 구원, 완성된 구원.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신분의 구원. 그게 이제 여러분이 받은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그건 예수님이 우리를 성령 안에서 낳은 거죠. 하나님이 낳은 거죠. 두 번째는 현재 이루어지는 구원. 그걸 성화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장성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싸움. 우리가 지금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죠. 성화되는 것, 현재형. 그리고 세 번째, 완성형. 이거는 이 땅이 아니라 어디서 된다고요? 천국에서 된다고요. 그걸 영화라고 그랬어요. 이 다음에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제 주님이 원하는 형상으로 바뀌어 있는 것. 그래서 교회에서 구원받으라는 것은 예수 믿고 천국 가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세상에서 하는 말이에요. 세상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는 그건 당신이 예수 믿어야 천국 가니까 완성된 구원. 그걸 향해서 첫 번째 시작하려면 뭐 해야 돼요? 칭의. 이제 자녀가 되라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구원받으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녀답게 잘하는 싸움이에요. 잘하는 싸움. 여러분, 애를 낳으면 낳은 걸로 끝나나요? 애를 낳는 데는 10개월이에요. 애를 키우는 데는 평생이에요. 자녀가 남은 끝이에요? 왜 공부 가르치세요? 사람 되라고요. 왜 공부 가르치세요? 먹고 살라고요. 먹고 살라는 게 뭐예요? 적어도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네 인생을 네 인생답게 살아갈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남에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라고 애쓰고 가르치지 않아요? 그게 성화죠. 여러분이 자녀 가르친 게 있으면 성화예요. 여러분 지금 애쓰는 게 성화예요.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열심히 그걸 살아가고 있는데 영적으로는 굉장히 무지한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노아는 홍수의 구원을 받았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칭의가 됐겠죠. 그러나 노아는 여전히 이 땅에 있는 한 성화를 이루어야 돼요. 실수도 해요. 술 먹고 장막에 뻗고 누울 수 있어요. 여러분, 노아가 600사가 넘어서 아무도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롭지 않겠어요? 자녀들 있잖아요. 에이, 아시잖아요. 그때나 이때나 자녀들은 다 똑같아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포도주를 담가서 했는데 먹을 사람이 없어. 오지가 없었으면 생과 한가 야빗이 얼마나 바빴으면 혼자 먹겠어요. 그잖아요. 그도 인간인데 먹다 보니까 자꾸 더우니까. 또 노아가 산 데가 어땠는데 여러분 중동 가보셨어요? 옷 벗고 잘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실수한 거죠. 그런데 이 실수를 했는데 함이 들어가서 보세요. 오늘 22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선언하다는 뜻이에요.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진짜
막 얘기하고 다닌 거죠. 막 얘기해봤자 몇 명 안 됐지만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보자기예요. 보자기, 큰 보자기 같은 건데 자기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요. 얼굴을 돌이키고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건을 본 거예요. 이 사건은 함의 잘못이 뭘까요, 여러분? 함은 당대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살아간 아버지 노아를 돕기 때문에 은혜를 입었어요. 그렇죠? 은혜를 입었어요. 어쨌든 함은 자기가 만약 아버지가 노아가 아니었다면 그는 멸망할 사람에 불과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입고 나서 새로운 인류로 시작했는데 그의 아버지의 허물을 어떻게 되면 들춰내기 시작했어요. 은혜를 모르는 삶이죠.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마음밭을 보는 거예요. 물론 이 함이 한 일, 여기서 이 한 일이 좀 그 24절에 보면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의 행한 일을 알고 하는 이 행한 일을 알고가 좀 심각한 단어예요. 실제로는 이것이 히브리어로 들어가면 성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알았다는 것을 심하게 그 해석하는 학자들은 어디까지 이걸 해석하냐면 함이 그 노아를 성적으로 폭행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 홍수로 다 때려 죽였을 때 그 당시에 동성애뿐만 아니라 그 동물과의 성관계도 심했으니까요. 노아 그 창세기 19장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그게 타락은 다 똑같아요. 지금도 똑같잖아요. 인간의 갖고 있는 타락의 시대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쓸어버린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생각한 게 악하기 때문에 방법이 없으니까 쓸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새로운 일 받았는데 저는 물론 그렇게까지 보지 않아요. 함이 그렇게 노아까지 하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적으로 조롱한 건 분명해요. 왜냐하면 이게 성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분명히 성적인 조롱을 했어요. 근데 이 마인드는 어떤 마인드냐면 하나님이 멸망시킨 인류의 마인드예요. 세상 마인드라는 거죠. 함이 지금 은혜를 입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그 마음밭은 뭘로 갔냐면 세상적인 마인드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저주한 거예요. 그러나 더 나가서는 뭐냐면 어쨌든 세상적인 마인드였던 모두가 부족해도 은혜를 입으면 우리에게 뭐냐면 은혜를 알아야지요. 내가 자격이 없고 은혜를 입었다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겼고 내가 이렇게 많은 자가 심판받았는데 내가 진짜 은혜를 입었구나 하면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이제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함은 그 은혜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은혜를 준 노아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러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짐승만도 못하다고 그래요. 짐승만도 못한다는 종들의 종이죠. 지금 하나님이 이 함을 버린 게 아니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함이 자기가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나가서 도둑질하고 사람 패고 그렇게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부모가 뭐래요? 너 그러다 죽어 이 새끼야. 너 그러다 감옥 가 이 새끼야. 너 그러다가 사람처럼 못 살아 이 새끼야.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이게 저주입니까? 아니죠. 그렇게 살면 그렇게 되는 거죠. 너처럼 살면 종들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셈과 야벳은 지금 뭘 얘기하냐면 분명히 허물이 있는데 가서 덮어버려요. 이렇게 덮어요. 덮는 건 뭐냐면 그 허물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은혜를 안다는 뜻이에요. 보지도 않았대요. 보지도 않았다는 건 아예 그냥 덮어버린 거예요. 그 허물을 덮는 거예요. 왜요? 저도 노아를 통해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자기도 떳떳하지 못함을 아니까. 여러분 사람은 조금만 정상적이면 자기가 얼마나 떳떳하지 못함을 알아요. 그래서 그 떳떳하지 못한 그 힘듦 때문에 사람은 자기 마음에 화인을 치고 회칠해버리고 뻔뻔해지게 해요. 그래야 살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이 이러죠.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그러죠. 저는 이 말이 너무 가슴에 와닿아요.
죄 지어 보셨어요? 죄 지면 어때요? 죄 지을 때는 후련하죠. 하고 싶은 거 했으니까. 그 다음은 어때요? 죄책감이 오죠. 죄책감이 와요. 죄 안 지면요, 짓고 싶어 미치겠죠. 그 죄를 묵상하죠. 안 해보셨어요? 맨날 목사님만 하던 얘기하고 안 해봤어요?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죄에 익숙하거든요. 그럼 결국 난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안 지면 짓고 싶어 묵상하는 거예요. 죄가 묵상돼요. 목사님이 어떤 걸 알 필요 없고요. 절대 알 필요 없고요. 아주 그냥 간단한 예를 들어진다면 우리 누구나 이 죄를 말해도 익숙한 것. 예를 들면 제가 뭐 우리 사람 몰래 이제 학교 다닐 때 스타크래프트를 한다고 쳐봐요. 그렇잖아요. 스타크래프트를 한다고 쳐봐요. 막 내일 레포트를 내야 되는데 막 하고 싶어도 친구들 야 한 게임 하자고 막 그 친구가 내요. 막 해요. 할 때는 막 재밌죠. 전쟁하고 이기고 막 하고 탁 나오면서 죄책감이 오는 거예요. 마누라는 힘든 집에서 애들 보고 있는데 나는 뭐 하는 짓인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신학생을 공부해야 되는데 이게 미친 짓이. 그 미친 짓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보기 민망하니까 뭐죠? 계속 성경만 보는 거죠. 뭐 이렇게 보면 민망하니까 계속 공부하는 척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집에 가서도 여보 열심히 온 척하고 뱅가 공부한 척하고 막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민망하니까. 마누라 눈을 똑바로 못 보죠. 뭐 민망하니까. 그럴 때 하준이 하람이가 어렸을 때 아빠하고 쳐다보면 더 민망해. 무서워요. 어린아이 순수한 눈은 내가 이 새끼를 버리고 전쟁을 하고 있다니 뭐 이렇게 죄책감이 막 빠지는 거. 막 죄책감이 막 빠져. 그럼 이제 안 해. 하지 말자. 다음에 안 해. 안 하면 안 해? 막 하다가 내가 어느 정도 공부했어. 내가 한 거 같은데 시간이 남아. 아니야, 하면 후회할 거야. 어저께 했어. 근데 남아. 그럼 어떻게 되죠? 아니, 안 해. 안 하면 어떻게 되죠? 막 성경이 들어와요? 아니요. 막 머리에 사고 있는 거야, 전쟁을. 막 전략을 짜고 있어. 그때 이렇게 하면 집에 갔더니 결국 똑같아. 1시간 동안 스타크래프트를 묵상하고 간 거랑 1시간 동안 스타크래프트를 하고 와서 죄책감 갖는 거랑 똑같아. 아주 웃고 받아. 이 뻔뻔한 이 죄인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걸 동의하고 싶으니까 웃고 아닌 것처럼 하는 거지. 그죠? 이런 사람은 그런 거야. 뭐 죄는 그런 거지. 뭐 우리 다 인간인데 뭐 이렇게 넘어가는 거지 뭐.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그러다가 이제 좀 성경을 배우면 끌어와요. 노아도 술 취했는데 술 먹고 처먹고 했는데 아니 그렇게 구원을 입어도 술 처먹었는데 뭐 난 구원 홍수도 아닌데 내가 술 먹는 게 뭐 대수겠어. 이렇게 또 성경 기가 막히게 이용하는 또 잔머리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러잖아요. 우리 다 그러잖아요. 진짜 곤고한 자예요. 죄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걸 서로 알고 있는 거예요. 셈과 야벳은. 덮었다는 게 뭐냐면 자기가 부족한 자를 아는 자만이 덮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재수 없는 애들이 모범생이잖아요. 이걸 왜 못 외운대? 참 미치게. 왜 못 외운지를 몰라요. 그걸 왜 못했는데? 그걸 몰라요. 뭐 공부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죄에서 누가 벗어나겠어요? 죄에서 누가 벗어나겠어요? 그래서 징계를 하려다가 못하는 거는 내가 여유롭고 넉넉해서가 아니라 내가 내 죄를 알기 때문에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돌을 던져라 했더니 돌을 내려놓고 하는 거예요. 던지는 자는 뭐예요? 더 무감각해진 자만 던지는 거예요. 무감각해진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성경이 끄집어내는 거예요. 노아의 잘못은 노아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건 노아가 하나님 앞에 잘해야 될 문제예요. 그런데 함은 그 잘못을 통해 은혜를 모르는 걸로 흘러갔다는 거예요. 셈과 야벳은 그걸 덮었다는 거예요. 덮었다는 게 뭐냐면 은혜도 알고 자기 부족함도 알고 지적하지 못하는 죄성도 알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는 그런 자라면 여기에 하나님이 거할 것이고 이 장막 안에서 하나님이 찬송받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인류예요. 우리가 시작한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어요. 우리 주위에는 노아 같은 실수를 우리에게 제공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그 실수 때문에 실수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실수 때문에 더 큰 저주의 길로 가지 마세요. 그게 정당해 보여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면 안 돼요. 무조건 좋은 게 좋은 거로 넘어가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분별해야죠. 피할 건 피해야죠. 그렇죠? 그러나 그 마음속에 구원을 이루는 싸움을 해야죠. 주님 닮아가는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싸움을 하는 게 교회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우리 교회는 어디로 갈까요?
오늘 연합성가대가 썼어요. 1, 2부가 같이 좋죠? 예, 예. 뭐 교인 1000명 넘으면 뭐 이 정도 양쪽에 1, 2부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더 성가대도 좋아지고 예배팀도 좋아지고 계속 좋아질 거예요. 좋은 교회일까요? 성가대 60명? 분위기 좋으면 좋은 교회일까요? 아니죠. 우리 기도하다 보면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들이 이런 기도를 해요. 교회 외적 성장에만 바라보지 않고 내적 성장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적 성장이 뭘까요? 내적 성장이 뭐예요? 여러분이 잘하는 거예요. 그 내적 성장은 뭐냐면 성도 한 사람씩 자라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신도 살면서 이런 꿈을 꿨어요. 내가 이 다음에 교회가 장로가 되면, 왜냐하면 그다지 목사님과 장로님과 막 싸우고 쫓아내는 걸 봤기 때문에 내가 장로님이 되면 이런 장로님이 되리라, 이런 성도가 되리라, 나는 평신도로서 존경받으리라, 뭐 이렇게 바라봤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신학교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다시 꿈을 바꿨어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할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맨날 내가 성도 때 성도들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말씀만 전해줬으면, 우리 목사님이 성경을 했으면, 우리 목사님이 교회 재정을 좀 안 건드렸으면, 우리 성사님이 좀 이성적으로 깨끗했으면, 다 그 얘기면 되더라고요. 제가 들은 얘기는 그거예요. 거기에 또 플러스 있나요? 조금 더 따뜻했으면? 아주 예수를 만드세요, 저를. 그래서 목사가 됐을 때 작정했어요. 성경을 연구하는 목사가 되자. 재정을 성도에게 넘겨주자. 그렇게 살자. 그리고 그걸 지켜왔어요. 여러분, 그건 제가 이루는 구원이에요. 그건 내가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내가 가는 구원이에요. 여러분은 뭐 하실래요? 목사님만 하지 말고 여러분은 뭐 하실래요? 앉아서 교회는 이래야 돼 씹으실래요? 교회는 성경보다 더 있어야 되고 더 신방이 있어야 그러실래요? 그러면 온전해질까요? 아니에요. 함처럼 되지 마세요. 원인은 제공할 수 있지만 마음밭이 방향성이 저쪽에 있으면 글로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함처럼 되고 있다는 걸 아셔야죠. 그건 여러분이 싸움이죠. 그건 여러분의 삶이죠. 제가 꿈꾸는 교회는 이거예요. 성도가 잘하는 교회가 많은 교회가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처럼 성도 안 붙잡는 교회 놀랍잖아요. 작년 1년 동안 교회 성도를 안 받았잖아요. 성도가 많으면 좋은 교회일까요? 아니죠. 구원을 향한 싸움이 있어야 좋은 교회죠. 지금 이루어가는 구원의 싸움이 있어야죠, 우리 안에서. 목사는 목사대로,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지사님은 지사님대로 그래요.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야. 뭐 말씀을 전하고 뭐하고 그런 틀이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 교회는 1000% 좋은 교회예요.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봐요. 우리는 부목사님까지 다 주중에 말씀 공부해요. 우리 교회 부목사님은 딴 데서 담임 목사님 못지않게 설교해요. 그죠? 그럼 빨리 아멘 하세요. 그럼 부목사님도 어떻게 만나려고 그래요, 이제? 그렇죠. 우리 장로님과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이 너무 좋은 교회, 싸우지 않는 교회. 우리는 싸우는 게 아니라 같이 여행 가려고 계획 짜는 교회예요. 목사님과 장로님이 어떻게 같이 놀러 갈까? 양장로님, 오장로님, 자기 결혼 30주년에 왜 나하고 놀러 가자고 저한테 부탁을 해요. 이런 교회가 있어야 대체 자기 결혼 30주년에 담임 목사하고 놀러 가자고 말하는 교회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어요? 그걸 또 짜는 담임 목사는 또 어디 있고요? 이번에 멕시코 칸쿤 원래 같이 가기로 했는데 일이 생겨서 못 갈 뿐이지, 다시 우리는 이제 스페인으로 옮겼어요. 같이 갈 거예요, 우리는요. 그렇게 그런 게 다 좋은 교회일까요? 친하면요?
아니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 이게 지금 이게 가기 싫다는 게 아니라 오해하지 마세요. 갈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교회가 자꾸만 시스템 뭐 이렇게 공부했지만 이런 걸로 가지 마세요. 좋은 교회는 이거예요. 목사와 성도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식하고 혹시 허물을 벗었다면 생과 예배처럼 덮어주고 기도해주고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구원을 향해서 은혜를 알고 달려가는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허물이 다 드러나잖아요. 우리 안에 해함처럼 더블더블 떠드는 교회라면 그게 바로 은혜가 없는 교회고, 덮으면서 기도해주고 서로의 불쌍함을 불쌍히 여겨주는 교회. 나는 그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15주년 20주년 제가 은퇴한 이후에도 저 사라져요. 10년 이후에 사라져요. 여러분 계속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목사님이 오더라도 그 목사님 또 다른 부족함이 있어라도 김남근 목사와 비교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해 천국에서 만날 사도 바울의 말처럼 그날에 내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주님 앞에서 싸워가고 닮아가며 쫓아가는 교회. 저는 그런 교회가, 그런 구원을 이루는 교회가 하나님이 그 장막 안에 거하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찬송받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자랑하는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서로 기도하면서 부족함을 덮으면서 우리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우리 다짐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남을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지 않고 혹시 그 허물 때문에 내가 마음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구원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더 잘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서로를 덮어주고 세워가는 교회, 내가 저분 때문에 은혜를 입었다고 고백하는 교회, 천국 갔을 때 어떻게 버텼니? 그러면 나와 함께한 우리 성도들 때문에 나의 허물을 덮어주고 함께 구원을 이뤄서 함께 만들어갔습니다 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시라고 우리 좀 기도하고 우리 마정호 집사 잘 버티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